가나안 남부의 다섯 왕의 연합군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의 각 성읍들을 하나씩 정복해 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정복을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남부에 강력한 다섯 왕의 연합군을 이미 격퇴했기 때문에 남부의 정복은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남부 다섯 왕이 숨어있던 굴이 있는 막게다를 진멸한 후에 계속 이어서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비를 차례대로 정복하고 진멸합니다. 33절에 보면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도중 라기스를 칠 때 게셀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러 왔다고 합니다. 게셀은 라기스 북쪽 30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인데 라기스가 위태롭다는 말을 듣고 도우러 온 겁니다. 그러나 도우러 온 게셀왕 호람 역시 이스라엘에게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복된 성읍과 왕들을 보면 게셀왕 호람을 포함해서 모두 7개가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7이라는 숫자에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7개의 성읍을 말함으로써 가나안 남부 지역을 완전히 정복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은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정복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말씀입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남부 지역의 범위를 먼저 산지, 네겝, 평지, 경사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지는 가나안 남부 중앙의 고산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겝은 가나안 남부 아래쪽에 광야 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평지는 그 가운데 중앙 산지에서 서쪽 해변으로 내려가는 완만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경사지는 가운데 산지에서 동쪽으로 내려가는 급한 경사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40절에 산지, 네겝, 평지, 경사지는 지형에 따른 가나안 남부의 분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 41절에서는 몇몇 지명을 언급하면서 정복한 남부 지역의 대략적인 경계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남부의 끝쪽 부분입니다. 남쪽 끝부분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리고 가사는 서쪽 해안 지역에 있는 성읍입니다. 이 서쪽 해안 지역은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호수아의 정복은 가사 근처까지 완성되고 해안의 블레셋의 영역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온 고센 땅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센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출애굽 때 떠나온 이집트의 고센 땅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센은 가나안의 지명으로서 가나안 남부 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명칭입니다. 아마 고센은 남쪽의 네겝으로부터 해서 북쪽의 기브온까지 이르는 지역을 가리키는 그런 지명으로 보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일컫는 고센 지역 전반을 장악해서 기브온까지 정복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남부 정복을 마친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 있는 본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 남부 지역의 정복을 통해서 두 가지를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이 남부 지역 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0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상반절도 한번 보십시오. 32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도 한번 보십시오. 4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적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결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남부 지역을 단번에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앞서 싸우시는 전쟁에 이스라엘이 동참하는 것, 그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인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구약적인 차원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전쟁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도 누가 주도해 가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주도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이 땅에 임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마귀의 권세는 근본적으로 깨졌고 그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완성이 될 겁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이 세상을 영적으로 정복해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 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과 영적으로 맞서 싸우며 정의와 공의, 사랑과 평화를 구현해 가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며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감당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앞서 싸우시는 그 전쟁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뒤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앞서가시는,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풍성하게 누려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로 그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내리신 진멸 명령을 아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40절 끝에 보면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과 연관해서 진멸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가나안의 죄악이 심히 악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진멸 명령을 내리신 것이고 또 그 악한 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영향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진멸의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진멸 명령을 아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자면 진멸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남겨두고 포로로 붙잡아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만 온전히 순종하면서 철저히 진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각 성을 정복하는 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두 성읍이 아닙니다. 모든 성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해 간 겁니다. 처음에 한두 성읍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을 하다가도 그 뒤에 성읍들은 살짝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읍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지속적이고도 온전한 순종 가운데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승리를 누렸던 겁니다. 우리가 앞서 아이성 전투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불순종하면 패배하는데 순종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승리해 가는 겁니다. 정복전쟁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승리를 주시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달리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정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도하신 하나님께서 순종자를 사용하시면서 승리케 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무엇보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변해갑니다. 순종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쟁을 주도하신 하나님께서 순종자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지속적으로 순종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계속적으로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 싸움, 모든 교회의 사명 감당이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도하신 하나님을 뒤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뒤따르되 의지함과 순종으로 뒤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처음에만 순종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중간까지만 순종하는 자도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셔서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승리를 풍성히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초반에만 중반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생명이 멎는 그 순간까지 순종으로 지속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